학교 수업을 마치고 미술학원에 들려 집으로 돌아온 초등학생 아들이 일찍 퇴근한 아빠를 보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 오비일학이 뭐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빠는 왜 그걸 어디에서 들었는데? 라고 묻자 미술학원에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를 주제로 그림을 그리라고 했는데 사자성어로 그것이 오비일학이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빠는 아들이 뜻도 모르고 어떤 그림을 그렸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아들 어떻게 그렸니? 라고 말을 하자 아들은 까마귀와 바다의 배를 그렸어요. 그리고 자기 배를 두드리며 이 배를 그렸어요. 하더라는 거죠.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그렸습니다. 오비이라 바다에 까마귀가 날고 있고 자기 배를 이렇게 그렸죠. 저 그림을 보고 아빠가 한참 웃은 후에 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아들은 그 얘기를 듣고 난감한 표정을 지으면서 미술학원에 가서 선생님들 이야기해서 다시 그림을 그려야 되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며칠이 지난 다음에 아빠가 아들에게 물어보았어요. 미술학원에 가서 선생님에게 이야기해서 다시 그림을 그렸니? 라고 물었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다른 아이들은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을 너는 창의력이 있어서 그렇게 그렸구나, 잘 그렸다고 칭찬해 주셨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들은 이 아빠의 마음이 흐뭇했어요. 선생님에게 고마웠어요. 뭐라고 나무라지 않고 아이에게 창의력이 있다고 칭찬해 준 그 선생님이 고마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는가요? 우리들은 선생님이나 또 교회 목사나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생각한 것을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아니고 아이들에게 또는 성도들에게 생각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생각한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생각할 수 있게끔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생각한 것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아이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것을 가르쳐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은 그렇게 생각한 대로 되지 않고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죠. 생각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또 모든 것들이 OX 퀴즈처럼 이것은 정답 O, 이것은 X 틀렸어 이렇게 되지 않잖아요. 어떤 것이 좋은 것이냐, 어떤 것이 최선의 선택이냐를 가름하는 것이지 세상 문제가, 신앙 문제가 OX로 딱딱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누구를 말하고 있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요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생각하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제목처럼 우리들을 앞서서 행하시고 나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시기를 원하시는지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벌써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섭리 속에서, 계획 속에서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앞에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자꾸만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힘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뭐를 하지 않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내 앞서서 가서 행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고 자꾸만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큰 종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죽음을 목도에 놓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전체가 34장까지 되어져 있는데요. 신명기 1장부터 30장까지와 31장과 34장을 이렇게 두 부분에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0장까지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고별 설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장부터 30장까지. 그리고 31장부터 34장까지는 모세가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간절히 부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하는 그런 일과 그리고 마지막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31장과 34장 이 4장을 분류해 보면 31장과 33장까지 3장은 모세의 마지막 유언 또는 부탁, 교훈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34장은 모세의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을 때 어떻게 되었냐면요.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을 때가 되면 기력이 쇠하고 눈이 흐리고 귀가 들리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모세는 왜 이랬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볼 때는 아직 죽을 때는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왜 죽을까요? 하나님 왜 죽는다고 했을까요? 사명을 다했어요. 하나님이 앞서가서 행하신 대로 모세는 따라와서 그 일을 다 이루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는 데리고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죽을 때 아직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앞서가신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가서 행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왜 이 신명에 썼냐면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앞서서 행하셔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나는 한 것이 별로 없다. 봐라, 아직도 눈이 쇠하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어떻게? 내 앞서 행하셔서. 그래서 나는 은혜로 생을 마치게 되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기까지 오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앞서서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때 모세 나이 120세니까 적은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출입하기도 어려웠지만은 그 뒤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자기는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120세 동안 살아올 동안 80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헤매면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오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는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부르신 대로 간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너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나님이 내 앞서가서 다 행해 놓으셨더라. 그러므로 너희들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너희들 앞서서 다 행해 놓으실 거니까 너희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라는 것이 모세가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모세는 걱정도 되었어요. 이 백성들이 자기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너 걱정이 되었어요.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데리고 올 때도 앞서서 행하셔서 이루어 놓았다. 너 걱정하지 마. 내가 앞서가서 그 가나안 땅을 다 정리해 놓고 또 너 후계자도 내가 미리 여호수로 세워놨으니까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지도로 세워. 그리고 너는 하나님 품에 오면 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앞서가셔서 다 해놓으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누구였냐면 예수님이었고 모세였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에 왔다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갔어요.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구원을 위해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천국으로 승천하셔 가셨어.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왔건.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섭리와 계획 속에서. 그리고 우리도 이제 어디로 돌아갈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천국으로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서가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발자국을 뛸 때마다 믿음의 발자국을 뛰는 거예요. 세상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미리 다 해놓은 거 믿고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 가셨어요.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네 앞서 건너갈지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건너왔다는 거예요. 왜? 네 앞에서 그들을 막고 있는 것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너는 힘이 없으니까, 너는 연약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다 와서 군대 훈련도 해보지 않았으니까 무기도 없으니까 너희들이 그것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앞서가서 멸해놓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죠. 우리 연약해서 나에게 주어진 이 인생길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늘 마음 아프고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운 것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서가서 해놓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믿음으로 하니까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앞서 건너가셨다는 거예요. 왜? 그 민족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내 앞에 있는 대적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가셔서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을 막는 민족들을 멸하시기 위해서예요. 4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아멘. 민수기 앞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가는데 막고 있어요. 어떻게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멸해 주셨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과거에 일어난 하나님의 일을 보면서 현재를 살아가고요. 그리고 그 미래에 되어질 일을 현재에 내가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말이 어려운데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하나님이 역사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하나님 역사에서 미래에 이렇게 될 거다 라는 비전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으니까 앞으로도 뭐 할 거다?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면 지금 나는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과거를 보고 현재에 당한 일을 보면서 미래에 되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들어가셨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안 주시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된다는 거예요. 지금 뭐 하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봐라, 내가 동편에 있는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을 멸한 것처럼 지금 네 앞에 있는 이 요단강도 건너게 할 것이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들도 내가 멸해 줄 거야. 그러니까 너는 믿음으로 살아가라 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너 앞에 있는 당한과 어려운 일들 내가 앞서가서 해줄 테니까 너 믿음으로 살아. 흔들리지 말고. 그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길을 살아오면서 우리 앞길을 막는 장애물들, 여기 나와 있는 그들에게는 아모리왕 같은 적들 참으로 많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단어는 사연이 있잖아요. 사연이 없는 인생이 없잖아요. 그 사연 속에서 그 사연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헤쳐나오기 때문에 그 사연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연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고 살아왔으면 그게 나에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아픔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앞으로도 사연이 많을 거예요. 뭐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누구를 은혜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 나에게 당할 이 사연이 은혜의 사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연이 아픔의 사연이 되면 안 되고 은혜의 사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앞에서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걸 믿고 나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까지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오늘 하고 5절 보세요. 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아멘. 그들은 누구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7 족속을 말하고 있어요. 그들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앞에 넘긴다는 거예요. 넘긴다는 말이 뭘까요? 준다, 허락한다, 그 얘기예요. 내가 그들을 너한테 줬어. 어떻게 다 멸하게 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대로 행한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죠? 믿음으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말씀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앞서서 다 해놓으셨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그걸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성경은 내 믿음대로 될지라. 우리는 믿음을 살아내야 돼요. 말씀을 살아내야 돼요. 어떤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믿음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다 행하셨어. 그래서 너희들 그대로 믿고 행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6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제 보면 너희는 강하고 6절이 좀 길잖아요. 반절까지만 보면 2마디로 말하면 돼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연약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말은 용기를 가지라, 깨어 있으라 라는 거예요. 성경 계속 뭐라고 해요? 깨어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기도하지 않고는 담대함이 생길 수 없고요.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할 수가 없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신을 불어넣는 거예요. 뭐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왜? 그 다음 보면 중간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결코라는 말이 한 번밖에 없는데요. 집어넣어야 됩니다.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결코 너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서? 너와 함께 하시면서. 오후 예배 때 말씀드리는데요. 하나님은 과거에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셔서 현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세요. 미래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코 너를 버리지 않고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결코 너와 함께 한다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이 조상에게 주시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아멘. 모세는 여호수아를 불러서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고 강해.
하나님 너와 함께 해.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여러분의 인생길을 힘있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앞에 있는 6절 말씀과 똑같은데요. 강하고 담대하 한 가지가 첨부가 되었는데요. 그건 뭐냐?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외워야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고 놀라지 말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고 놀라지 말라. 여기서 이제 놀라지 말라는 말은 마음이 부서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부서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깨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세상 일 때문에. 뭐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뭐 때문에? 나에게 주어지는 일들 때문에. 놀라지 않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놀라야 돼요. 나 같은 것을 자녀 삼아주셔서 이렇게 아들 삼아주시다니 놀라야 돼요. 내가 여기까지 오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어. 놀라야 돼요. 내가 뭐를 잘해서 내가 뭐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놀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때문에 놀래고 삶 때문에 놀래고 내가 주어진 일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놀래서 마음이 부서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시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니까.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북미 인디언들은 남자아이가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이 성인식이란 그 인디언들의 성인식은 특별했는데 뭐냐면 아버지가 13살 된 아들을 데리고 앞에 눈을 가리고 밤에 깊은 산속을 들어간다는 거예요. 골짜기를 넘어도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그 깜깜한 밤에 아무것도 없는 밤에 그 아들을 그 나무 밑에 놓고 너 여기서 밤을 새워야 된다 라고 아버지는 그 13살 된 아들을 놓고 떠난다는 거예요. 그 아들은 밤새워 자기가 싸우는 거예요. 두려움과 싸우고 공통과 싸우는 거죠.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산속에서 청소년이라고 하지만 13살짜리가.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고민하고 자기 싸우면 이제 날이 새게 된다는 거죠. 눈을 가렸지만 날이 새게 되면 그 눈에 빛이 들어오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아 살았다 하고 눈에 가리면 걷는다는 거죠.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까 저 멀리서 아버지가 자기를 향하여 활을 겨누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활을 겨누고 있었을까요? 아버지는 밤새 아들을 떠난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짐승이 나타나서 아들을 해칠까봐 화살을 겨누고 계신 거예요. 숨어 계신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미국의 작가 필립 얀시라는 분이 하나님 당신에게 실망했습니다 라는 책을 써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께 실망해야 안 해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저도 실망 많이 했어. 왜? 숨어 계시기 때문에. 나를 혼자 두은 거죠.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느냐? 왜요?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어디 계신 거냐? 내가 예수를 믿고 나름대로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냐? 숨어 계신 하나님이시죠. 숨어 계신 거죠. 누가 그랬냐면 욥이 그랬어. 욥이 너무 힘들었어. 욥처럼 신앙생활 올바른 의인이 정말 의인이 없다고 얘기를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욥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 하나님 어디 계시냐? 욥기 23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아가시나 배울 수 없구나.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실망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계신데 하나님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왜 숨어 계시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필립 얀시가 하는 말이 하나님에 대해 실망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분명한 무신론자이다. 왜?
무신론자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대를 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데 안 되니까. 지금 힘들어 어려워 죽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는 것 같으니까. 무신론자는 하나님께 그런 기대를 하지도 않죠. 안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왜 실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크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뭐예요? 숨어 계신 거예요. 왜 숨어 계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행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 신앙의 선배들은 영혼의 어두운 밤을 거쳐보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얼마 동안 고난 속에서. 그래서 그 고난을 거치지 않으면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어두운 밤을 다 거치게 되는 거죠. 숨어 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더라고요. 어느 날 숨어 계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면 숨어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뒤에서 숨어 계신 아버지가 활을 자기를 향하여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믿음으로 숨어 계신 하나님을 발견해서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에 앞서 가신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숨어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나를 버리신 게 아니라 내 믿음을 성장시켜서 더 좋은 것으로, 더 좋은 사람으로, 더 좋은 하나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숨어 계셔서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많이 실망했습니다. 여러 가지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게 많잖아요. 살면서 그런 것부터 우리 요한이 여기 있는데 왜 목사의 가정에, 전도사 가정에 이런 아이를 태어나게 합니까? 굉장히 실망했어요. 목회를 그만둘까? 전도사를 그만둘까?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그러시냐? 어느 날 숨어 계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요한이가 세상에 가야 되는데 너네 가정에 태어나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 아멘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늘 저는 고민해요. 어떻게 하면 요한이가 행복할까? 그래서 제가 사모가 주지 말라는 과자도 잘 사다 줘요. 콜라 그러고. 왜? 걔가 그거 행복하니까. 그게 진정으로 행복한 건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하나님이 숨어 계셔서 그럴까? 숨어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기 원하기 때문에 숨어 계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숨어 있었어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 마태복음 그 27장 4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9시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보셨나이까. 예수님께도 하나님이 숨으셨어요. 그죠? 이게 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숨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도와주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앞서가심을 믿으시고 여러분 담대하고 강하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앞서 가십니다. 강하고 담대하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나에게 주어진 인생길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